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와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제가 한 절을 더 했네요. 인사할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저와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9월 1일 날 이제 중예배실로 내려갔는데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예배실에서의 예배가 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부르는 그는 신바벨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기원전 605년 그는 아버지 선대왕이 있을 때 이미 장군으로 출격하여서 패권의 고대 근동의 패권의 경장자였던 애굽의 바론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합니다. 이 갈그미스 대전 때문에 바벨론은 명실상부 근동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느부갓네살은 왕에 오른 후에 즉시 블레셋을 아시죠 여러분? 멸망시키고 레반트 지역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합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기원 587년에는 남유다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수천 주민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국의 영토에 편입시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그는 왕으로 즉위 이전부터 촉망되어지는 장군으로서 영토 정복에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었고요. 바벨론을 가장 최전성기에 만든 바벨론을 제국화한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는 역사적으로 명장이자 지략가였습니다. 건축에도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하여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막의 한복판에 그 당시 기술로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끌어와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거대한 공중 산림 정원을 만듭니다. 대단한 실력이었지요. 또한 그가 만든 바벨론 궁전이나 성벽이나 성문을 보면 그 위용과 아름다움은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그는 제국의 창시자이자 영웅이었지요. 왕의
그 왕의 초창기부터 이미 앞날이 촉망되는 위대한 왕이었고 한 번도 그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략가이자 명장이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벨론의 정성기를 이룬 왕이었는데 그가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그를 번민하게 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여러분.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도저히 힘들어서 해석이 안 돼서 번민합니다. 매일 그 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밤마다 가위에 눌려서 잠을 깨고 식은땀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 정복자가 그 꿈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여서 밤마다 괴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었던, 자기 힘의 한계를 느꼈던 한계 상황이었지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을 놓치지 않았던 정복자이자 건축왕이었던 그가 하나의 꿈을 정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떻게든 자기 힘과 자원으로, 내 재원으로 이 꿈을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제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그 제국에서 인정받은 지혜자요, 점쟁이요, 예지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앞에 보면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 꿈을 풀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신들이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런 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 꿈 못 풀어요. 신은만 풉니다. 라고 자신의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지요. 바벨론에 내놓으려 하는 사람들도 꿈을 풀지 못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화가 날까요? 난 밤마다 괴로워 죽겠는데, 이 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두 손 두 발 들고 꿈을 못 풀어버립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어져서 분노로 발전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이 분노가 치밀러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12절을 같이 읽죠, 여러분.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롭고 화가 났으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분노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에 있는 그 지혜자들을 다 찾아 죽이라니요. 그가 점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 위대한 지략가요 명장이었던 그 성군이 폭군이 되어져 가고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분명 군사력도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고 파워가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 꿈 하나,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이, 술객이니 점쟁이니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자꾸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자신은 더욱더 수렁으로 들어가서 나도 죽어가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요. 어제는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평안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처럼 그래도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 인생 계획에서 나만의 제국을 잘 이뤄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 상황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수 없어 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엄습하기 시작하죠. 자연스러운 우리의 죄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인맥, 경험, 물질을 동원하지만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를 지지했었던 인정과 존경은 사라지고 관계는 고립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풀리고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이 깊어지고 그러면 죽고 싶고, 그러다가 우울의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분노합니다. 점점 깊어지는 분노를 나에게 돌리면 자살하게 되고요, 타인에게 돌리면 살인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권력이 있어서 명령을 통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통해서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지, 만약 그가 한 명의 그냥 힘없는 평민이었다면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자살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1997년 IMF 외환 여러분 계셨나요? 계셨죠? 17년이죠? 이때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때 여러분 아세요? 자살률과 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청년 자살률과 묻지마 폭행 아시죠?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갑작스런 위기 앞에 나를 지지해 왔었던, 나를 지탱해 왔었던 기반과 방법과 나의 패턴들이 안 통하고 무너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했던, 다 죽여버려, 우울하고 분노하고 불안했던, 이렇게 반응했던 느부갓네살과는 사뭇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 여파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미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13절입니다. 다 죽여! 라고 했어요.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까지, 생뚱맞게 잘했던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 사건은 청천벽력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안 더럽힐 거야 라고 했더니, 내가 채식만 먹을 거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술사와 제대보다 무려 10배나 더 강력한 지혜와 명철과 학문을 주셨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것을 알았다.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전장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줄을 아니라. 알았어요. 우와, 대단하구나. 얘들은 틀리구나. 얘들은 뭔가 있구나. 왕이 알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정말 얘들은 뛰어난 거구나, 인재 중에 인재구나라고 CEO가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뜻은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분은 다 망한 국가의 노예에서 바벨론의 관리로 신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말은 그들의 앞날은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망한 국가의 백성으로 끌려온 신세였지만 최소한 그들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그 궁의 고위 공무원이 된 거죠. 그리고 되어서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는 좀 살겠다, 그럼 평탄한 길이 얼마 안 가서 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름 평탄한 삶이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는 상관없는, 내 잘못이 아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인생의 어둠이 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목이 없어집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다 죽이려고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야, 다니엘과 친구 있잖아. 걔 친구 있지? 걔들 잡아. 다 죽여.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살까요? 내가 왕의 명령 때문에 잡히면 죽어. 어떻게 해야 살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 잡히기 전에 도망가야지요. 바벨론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쟁 국가로 망명해야지요. 여권 챙기고 현금 챙겨서 빨리 도망가야지요.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찾기 전에 빨리 그동안 모아두었던 현금 털어서 빨리 이방 나라 국가로 도망가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나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를 물었고요, 살기 등등한 왕 앞에 오히려 나아갑니다. 지금 피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이요. 왕의 근리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쉽게 말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세냐, 그 얘기죠. 물어보고 오히려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국금을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확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그냥 제가 왕이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국금을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이 도망칠 여유가 없는 것을 알고 일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말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치고는, 목이 간당간당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담대합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전 세계 당시, 그쵸? 전 세계 그 당시 제1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다 망한 국가 노예가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힘은 왕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누가 더 힘센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줘. 우리 17절과 1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가 와서 한 것은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친구들이었던, 함께 기도 동역자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함께 기도해줘. 이런 일이 있어. 함께 너희의 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바벨론에 죽어나가는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않게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이 은밀한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에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에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어떤 지혜자도 못 풀었던 꿈이에요. 안 되는 꿈이었어요. 이래저래 다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둘 다 각자 나름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한 명은 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게 해서 그 힘든 위기가 있고, 한 명은 목이 간당간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충분히 괴로울 수 있는 상황, 똑같은 나름대로의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동원하긴 해요. 그런데 불안과 우울과 분노로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살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 명은 그 막강한 권력으로 다 자신의 힘을 동원해도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한 명은 살 수 있는 방법조차 다 내려놓았는데 불구하고 더 당당합니다. 더 평안합니다. 둘 다 똑같은 자기만의 위기인 거죠. 어떤 차이죠? 이 차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요. 그 사람 안에, 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까요? 문제가 왔을 때,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갑작스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내 자원들을 찾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다 정답 알고 나아가서 왕이여 내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아예 아직 없었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손에 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대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이미 정답이 아니라 그도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그러나 그에게는,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성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만나고 오자마자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기도 동역지하였던 자신의 공동체였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지 않기를 구해줘 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그 마음의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그들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왕도 살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를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그 왕처럼 내 경험, 내 습관 그렇게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 겪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아 응답받고 능력받는 하나님의 찐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으면 뭐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빽 있고 돈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너 알지 끝나버려. 내 말 한마디면 다 풀려. 뭐 그런 사람 있죠. 맞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파워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다 통과되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토록 영혼과 삶이 망가지지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희귀병이네요. 3개월입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파워가 뭔 소용일까요? 힘과 돈과 권세, 인생 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솔직히 하나님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권세가 중요해, 그 세상적인 힘이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솔직히 우리 중에 딱 부러지게 말 못하는 사람은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이 더 그렇게 보여서 여기에 목을 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문제 앞에서, 정작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괴로움 앞에서, 나를 번뇌하게 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나를 살리게 하는 것, 남도 살리게 하는 것은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IMF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 참 많이 죽었어요. 아버지들이 직장 해고된 거 집에 말하지 못하고 저기 명동 대성당 같은데 하루 종일 있다가 왔어요. 참 말 못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9시 뉴스에는 자살 소식이 거의 매일처럼 들렸어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자살률과 폭력 사건이 증가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때 인생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요. 자살 소식은 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간증을 읽어드릴 건데요. 조금 길어요. 한 4, 5분 정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르게 반응했어요, 이 사람은. 들어보세요. 자영업을 하던 나는 1993년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 아파트를 융자로 빌려 협동조합을 통해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짓게 됐다. 그러다 욕심이 생겨 그 건물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더 큰 땅을 사서 더 큰 건물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나는 있던 건물마저 날리며 손 안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고난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는 1978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지구역장을 비롯해 안수 집사회에서도 봉사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난 고난의 어려움에 나는 쉽게 흔들렸다. 이분이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처럼 보인 거죠. 구역 예배를 드리면 다른 성도들이나 새신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복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힘들어했다. 더욱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들에게 내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도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고 스트레스는 날로 더 심하게 되었다. 그 때문인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보니 콩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욱이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당장 빚 때문에 집에 보증금마저 빼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과 투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거절하고 말았다. 결국 중요해요. 막다른 골목에 처한 나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교구 식구들은 물론 안수 집사회들에게도 내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주일이면 안수 집사회에서, 평일에는 기도처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달렸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14개월을 보내고 끝으로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당장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무겁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는 상황이 급하다며 당장 수술실로 끌고 갔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 주셔서 거부하던 수술을 다 받기로 했다. 수술을 받은 후에 쉽게 지혈이 안 돼 크게 고생했지만 그런 고생보다도 수술비와 투석비는 물론 내가 당장 누워있으니 우리 가정의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나를 더 괴롭혔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둡기만 한 내 환경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주님은 수술비와 투석비 등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수술을 안 받고 버티면서 먹었던 약값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등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허덕일 때에 내 소식을 들은 교구 식구들이나 안수 집사회원들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돈 한 푼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돌이켜보면 잘 살아보겠다고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팍팍하게만 했던 지난 삶보다 비록 큰 돈을 벌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넉넉한 평안이 있는 지금의 삶이 더욱 값지고 행복하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틀에 한 번꼴로 6시간씩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약하고 힘없는 나를 안수 집사회에서 또 기도처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융자를 빌려서 사업을 했고 돈을 불리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망하게 되었지요. 이랬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고 자신의 교회 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지요. 나를 고백할 거고 내 어려움과 아픔을 인정했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전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 알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주님 이미 다 죽어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던 말을 해요. 그 전 구절에서.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홍수가 내 삶에 많은 어쩔 수 없는 홍수로 누가 감당할 수 있나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똑같은 것, 똑같은 상황, 많은 문제가 내 안에 다가왔을 때, 밀려올 때, 어쩔 수 없을 때 범람치 못한대요. 누가요? 주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에게 가깝습니까? 둘 중에 누구를 닮기 위해 살아가실까요? 힘 있고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롤모델이야. 아니면은 믿음 있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어떤 문제 와도 평안한 다니엘의 롤모델이야. 그럼 뭐를 더 닮고 싶어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 제1 권력자보다 노예였던 다니엘이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하고 부유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굉장히 괴롭고 상황이 막혀있고 힘들고 심지어 이건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과 아픔과 외로움으로, 그럼 그런 적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홀로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운행하십니다. 다만 운행하시는데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철저한 신뢰와 믿음, 그를 붙잡는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단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해서 내 앞에 막 뷔페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지요. 알긴 알죠. 내 머리로 알죠. 아, 이게 이 고기가 맛있는구나, 이게 맛있구나 알죠, 머리로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야 실제로 그 맛이 내 입에서 느껴지고 음식이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알죠. 내 머리로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정말 철저히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성경 문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경험하는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에게 기도 동역자 세 친구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증 속의 성도님에게는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교회 식구들이 보였지요.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했습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는 그런 보고식용 말고 정말 예빈이 앞에 있네. 예빈이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민정의 제목이 나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 응답을 또 듣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기도 동역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모가 참 공교롭게 그 찬양을 그 찬양을 했죠. 뭐죠 제목이? 기대.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지 못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지 못한다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세 친구 없이 혼자 싸웠다면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을 수했을까요? 그에게는 그를 지지해 주었고 도와주었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세 친구가 있었기에 더 함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나의 개인적으로는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더 작게 내 목장 모임부터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문제가 해결받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대화, 그런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취업만 되면 인생 풀릴 것 같죠? 아니요. 또 훈련이 있어요. 결혼만 되면 인생 풀릴 것 같죠? 아니요. 또 훈련이 있어요. 뭐 사시 합격하면 그때부터 풀릴 것 같죠? 아니요. 또 훈련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돈으로 내 백으로 버틸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는 것,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발동시켜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 알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